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또 영상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수요 백성들,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소서. 이곳이 주님께서 보내신 성지가 되게 하소서. 갈보리 채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게 하소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또 마지막 시대에 이삭들을 죽기 위한 선교 대열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충실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살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모든 생활 속에서 주를 송축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작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룻입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언급된 부분이 룻이하고 에스더입니다. 성경은 어쩌면 남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도 그 여성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영적 순위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리더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 믿음 속에서도 사라가 잘못된 의견을 낸 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 평화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까지 한 루트가 되는 한 여인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나 그 룻과 다말을 통해서 언급된 일들, 그리고 마리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룻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113편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룩한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들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 사라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죠? 네.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서로 이 시대에도 온전한 신앙을 갖고 아이를 가지고 있지만 태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또 여인 중에 거룩한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서사가 됐던 어머니가 있죠. 한나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첩에게 멸시를 받으며 술 취한 여인처럼 성전 앞에서 울부짖었던 여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통해서 울부짖고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속도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 속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열으셨죠. 또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 땅의 기둥들, 왕들들. 기둥이라는 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빈핍한 자, 가난한 자를 진토라고 그랬어요. 그냥 바닥에 더미처럼 있는 그런 진토 속에서 거름더미,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귀족과 함께한 별고리 첩을 이야기 같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사기, 오늘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17장부터 20장까지는 어마어마한 사사시대에 정말 혼란한 일이 있었죠. 미가의 우상,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은 한 제사장의 이야기, 자기 첩을 12두막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그런 사건들, 그런 사건, 그러니까 이 부도덕한 사건 속에 이거 사사시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룻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의 독보에 룻은 다윗의 독보,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속에 들어가 있고요. 기생 라합 혈통이 그 이후에 또 나오고요. 네. 기생 라합 다음에 이제 룻이죠. 그런데 성경에 성경 제목으로 여인의 이름이 쓰인 것은 룻과 에스더뿐입니다. 자, 오늘 룻기 1장과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오고 모압입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이 난 모압과 암몬이죠. 하나님을 압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되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서 누가 죽었나요? 라헬이 죽었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나신 성지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여기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누가? 엘리멜렉. 엘리멜렉은 날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거예요. 멜렉은.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는 온유하다, 즐겁다라는 뜻이고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나약하다는 뜻, 병색이 난다는 뜻이고요. 기로는 파리하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병색이 들고 파리해. 태어날 때부터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했어요.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어쩌면 사사들의 정치가 너무 싫어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들이 모함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했는데 이거 율법적으로 이미 율법이 레위기에서 주어졌잖아요. 지금 율법 시대예요. 모함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도 열두 방백을 낳은 야곱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그죠? 그 부모가 너는 절대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마라. 내가 내 형이 이방 여인하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아주 심령이 매일 상한 너는 내 친족 중 그죠? 나 사라의 친족 중에서 또 자녀를 리브가의 자기 친정집에서 아내를 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는 이름은 오르밤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죠. 룻은 그냥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친구? 자매?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광지 10년쯤 중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 두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이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번거로워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을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들레헴을 떠나온 이유가 나오죠. 거기 땅은 굶어 죽겠다. 물도 좋고 땅도 좋고 살기도 좋은 모압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추측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매에게는 계획입니다. 두 자매를 저 자부를 데리고 오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너희가 사람한테 선대한 것처럼
산 사람뿐이 아니라 죽은 자, 시아버지와 두 자기 남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기를 너희들 다시 재혼하기를 원한다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내 딸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딸들아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고부간의 사이가 좋았어요. 너희 길로 가라. 각자의 길로 가라. 각자의 인생을 살아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죠? 어찌 그것을 남편은 인하여 남편을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는 자기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마음도 떠나면 교회도 떠나게 되고요.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갈보리 셰프를 떠난 사람들은 갈보리 셰프를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이번 입당에 연락 안 왔죠? 안 왔죠? 왜 그럴까요? 이웃에 살던 사람이 지방으로 가도 서로 결혼식 초청장을 보내면 서로 인사하고 다 축의도 하고 장례 교회는 그게 다릅니다. 교회는 그 교회에서 나가면 아주 원수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가 누군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죠.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맞출 때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반은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나오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이 있죠.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 롯이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관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께서 육식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후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입니다. 나오미가 롯의 자기와 함께 가도록 굳게 결심을 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니 온 성읍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냐? 이거 온유한 자, 항상 웃고 기쁨이 가득하던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말하라. 쓴물이다. 모진, 괴로운, 쓰디쓴 고통이다 이거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하셨구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참 합당한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원래 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입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환경과 인간관계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사람과의 관계와 환경은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가브리엘 같더니 아주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있구나. 말도 함부로 하고 아주 그냥 나에게 거슬리는 행동만 하고 싫어. 그거 극복해야 되잖아요. 불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는 없잖아요. 서로 나와의 관계도 그래요. 아, 이현아 목사, 참 말씀은 좋은데 말씀만 좋으면 돼요. 나한테 뭘 바라겠어요? 내 과거와 출신이 그렇게 화려하게 나타나는데 나한테 뭘 바라겠어요? 그죠? 이만큼 된 거. 물론 나는 더 분발하고 이렇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모든 것에서 정결해야 되고 깨끗하고 모범이 돼야 돼요. 그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나도. 근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나를 징벌하 했다.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나는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나오미가 모압 집에 서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보리 타작할 때죠. 이 장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라 했습니다. 유력한 자는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보아스는 힘센 자란 뜻입니다. 계시록에는 힘센 천사가 나와요. 여기서 힘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능력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실력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전토를 다 팔아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농사 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주소 연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서 양식을 좀 어떻게 이삭이라도 주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인데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우연히 왔을 수 있어요. 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베들레헴 사람이네요. 베는 자들에게 그 추수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야훼 이름으로 축복한다. 참 멋있는 주인이죠.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이게 지금 종들하고 노예들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아주 노사관계가 완전히 성경적이고 크리스천이에요. 그죠? 그만큼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리더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간사나 집사가 되겠죠. 야, 저 소녀는 누구냐? 근데 그 사람이 대답하여 나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의 소녀인데 그야말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여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이라고 합니다. 남의 며느리 보고 내 딸이라고 한다는 건 뭘까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함 여인이 나오미를 따라서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니까 믿음 안에서의 딸입니다. 이삭을 죽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 그 소녀들 많은 또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전부 보아스의 믿음의 본을 따랐겠죠. 롯이 땅에 엎드립니다. 내가 이방인인데 어찌해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다. 내 남편의 수건으로 내가 사모에게,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복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소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이 일에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해. 축복의 말이죠. 이 보아스는 어떤 리더적인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그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큰 그런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그때 롯이 주여 주라고 부릅니다. 아, 이분은 나의 리더가 될 수 있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구나.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시녀와 하나같이 못하거나 시녀에게는 당신의 시녀들 중에 그 끼지도 못할 존재이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은 벌써 시녀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식사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야 떡조각에 소를 찍어라. 그리고 롯이 곡식 베는 자의 겉에 있으니 그 볶은 곡식을 주매 롯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조금씩 좀 뿌려버려라. 그리고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볼이 한 에바 22리터입니다. 한 에바가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죽은 것을 보이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서 시모에게 주니 야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냐?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생활화된 겁니다. 믿음이. 사람을 축복하고 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누구에게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오늘날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를 때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생존한 자, 근데 사망한 자는 뭘까요? 엘리멜렉의 가족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쪽, 가까운 이웃, 일가 친척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우리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게 고엘이라는 뜻인데요. 기업 물을 자는 그 친족 중에서 하나의 후속자,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고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고엘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무함야인 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을 가까이 있으라. 소년들에게. 소년들은 아까 소녀들 속에서 같이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는 내 소년들에게 있으라고 그럽니다.
나오미가 자부 루스에게 이르니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만 아니하는 것이 좋.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므와 함께 있었다. 인연입니다. 우연히 간 밭이 이삭으로 한 밭이 보아스, 예,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건 이건 우리가 앞에서 기업 물르는 자에 대한 그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왜냐하면 대를 끊기면 안 돼요. 열두 부족이. 그래서 이제 다말도 그런 사건이 나는 거거든요. 자식들이 다 죽으니까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자식을 이어가잖아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기업을 물은다든가. 한번 우리가 그 신명기 25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부터 보십시오. 23장, 25장, 25장 23절. 토지를 영영에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 그 토지 누리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지. 그러나 자기가 기업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에 이르기까지, 신년은 50년이 지나 이릅니다.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이 미쳐 돌아올지니 그의 기업이 50년을 기다려야 되는. 또 신명기 25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잃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거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이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여 날 것이요. 그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럴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 가서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며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며 이스라엘 중에 그의 이름을 신벗기 온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사건이 나온 유다의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오늘 이 이야기 보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죠. 콩가루들 못 쓸 것들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명예를 존중하고 출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재물을 자기의 인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질시하고 무시하고 마약쟁이,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성중독자, 건달, 깡패들 인간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사 시대를 보면 사사들의 그런 비루들이 사사가 돼서 그냥 지도자들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점점 잘못돼 나가죠. 다윗 때도 다윗이 이제 그 사울왕에게 쫓겨나서 도망 다닐 때 엄청난 억울한 자들, 원한이 있는 자들, 원망받는 빚진 자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왔잖아요.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구원의 시대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논할 건데 동성애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정죄의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정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자가 사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밖에 심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로 예수의 지체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쌀 한 가마를 도둑질한 거나 백가 마를 도둑질한 거나 도둑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를 어제 화요일 모임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나와서 돌을 치는데 다 돌아갔죠? 죄 있는 자가 있느냐? 여인에게 묻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나도 안 하겠다. 그러면 정죄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돼?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정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죄는 그들이 할 권리는 없어도 정죄를 할 수 있어요. 죄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죄 속에서, 죄덩어리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 그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 속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 빛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그 다음에 세상의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따르지 않았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 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에 언급된 것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의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들은 자유함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율법주의 속에 살고 있었어요. 생활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않는 거로 그 뒤에 또 한 40 몇 절인가요? 30 몇 절에 또 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게 요한복음 8장에 왜 예수를 믿는데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우리가 여기 와서 첫 입당 예배할 때 내가 전했던 말씀, 골로새서 1장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열매가 맺기를 구하는데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있기를.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지혜와 총명이 와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너희가 처음부터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고 그 믿음이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장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장래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날 계속 18장 합니다. 이제 넉 장만 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부터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 그게 사실 강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은 주의 설교. 이제 강해 설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찾아서 그걸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삼성동 성전에서도 복된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지혜가 늘어나고 총명이 있고 어느 날 하늘이 열리는 기쁨, 심장이 터지는 기쁨, 불방망이가 가슴을 때리는 기쁨, 고통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는 평화, 비열한 손가락질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런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그래서 마지막 나의 목회를 꿈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 자리를 복 주소서. 기름 부으소서.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흐트러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좀 정리할 부분까지 주셨어요. 우리의 노고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손이 필요하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인도하셨지만 여기에 와서 우리가 꾸미고 같이 힘을 합하고 재정적인 것을 함께 보태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전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 손으로 꾸며야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복되게 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소서. 영적으로도 배고프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항상 기쁨으로 넘치며 먹을 것이 없어서 고달픔을 받지 않게 하소서. 충분한 직업과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낳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이들의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입을 여소서. 기름 부음이 필요한 성전입니다. 30년입니다. 주님, 이제 이곳에서 칼보리 채플 운동이 부흥할 것입니다. 은사를 부어주셔서 나를 부르실 때 세우실 때 주셨던 많은 은사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절대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때까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본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리더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변화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마지막의 얼굴을 거의 이들에게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예배마다 축복하소서, 모일 때마다 기쁘게 하소서, 이곳을 오는 발걸음들이 평안케 하소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께서 주관하시는 집입니다. 바라는 모든 기도가 성취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요일 날 만납시다.